저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도토리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도토리 묵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토리의 비유가 정말 너무 신비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토리 하나를 한번 가만히 쳐다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토리 하나, 이 작은 도토리 하나이 자라서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수리나무, 떡갈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도토리 한 알에 커다란 상수리나무 한 알이, 한 그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이지만 그 작은 도토리 한 알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더 생각을 좀 발전시키면요, 이 도토리 한 알에 들어있는 것은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아닙니다. 도토리 한 알에 상수리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에 또 도토리가 열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또 도토리가 수천 개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도토리 수천 개의 상수리 나무 한 그루씩 전부 있습니다.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도토리 한 알에 사실은 상수리 나무 숲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토리 하나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의 숲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토리 한 알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실제가 되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땅속에 들어가 겨울을 견디고 죽음과도 같은 시절을 통과하여야 비로소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도토리가 거대한 상수리 나무의 숲을 이루는 생명력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요 하나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한 알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쭉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크게 차지하리라. 밀밭을 이루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상수리 나무 숲을 이루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이삭이라는 하나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씨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대로 있으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도토리처럼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합니다. 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상수리 나무 숲을 이루며 밀밭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생명은 드려져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몸에 씨앗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며 순종합니다. 이삭과 함께 불을 들고 나무를 지게 하고 칼을 차고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돌로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
말립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이 죽음과도 같은 순종이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죽어야만 열매 맺는 이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순종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안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질 수 있는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의 나이가 나무를 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을 수 있는 분명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얼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100세를 훌쩍 넘긴 아버지를 밀치고 그는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박당합니다. 아버지가 결박할 때 결박당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여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아버지가 들은 칼끝을 마주합니다. 이삭의 순종입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맡긴 이삭의 놀라운 순종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모형이라고 하죠.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화살표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지 이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 이 역사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이 버림받은 그 느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순간에도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고귀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모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번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씻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모형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삭보다 더 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한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숫양으로 예표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시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이삭 되신 숫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의 피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삭 대신 숫양이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삭 대신 숫양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모리아 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른 여호와 이레라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드렸던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서 날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려 번제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그 번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번제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완전한 번제물,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Once for all, 단번에 드리는 제사, 모든 이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삭에서 숫양으로,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 22장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절절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유, 그냥 가볍게 손 털고 내가 그냥 용서하지, 그냥 뭐 내가 품지, 그 정도의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고 피 흘린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에 대하여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데요. 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질병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24살 때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져서 누워 병상에서 13년 동안 일어나질 못합니다. 24살에서 37살까지 손 하나 꼼짝하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결핵균이 척추에까지 들어가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절, 가장 젊었을 때에 13년간 받았던 이 고통스러운 시절을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로 길은 여기에라는 곳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남편이 된 미우라 미스요라는 청년이 자신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 장면에서 소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8월 24일 미우라 미츠요는 3번 나를 찾아왔다. 활짝 열어놓은 마루에 여름의 태양이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호타 아야코 씨에게 주어도 좋으니 제발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 기도에 몹시 감동했다. 그때까지 나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역시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어도 좋다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실제로 이제 이 기도를 힘입어서 미우라 아야코가 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어도 좋으니 저 사람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내가 대신 지겠사오니 그 고통에서 저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사랑과 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명을 저를 위해 내어놓을 터이니 저가 당할 영원한 고통을 해서 구원하시고 그 고통을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2장 본문에서 대신 번제로 드려진 순양으로, 그리고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22장을 읽으면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동하게 되지요. 이제 둘째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을 살펴봤죠. 이제 우리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성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 캐서린이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식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But Kathy, he did. He did.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아들의 외침에 태양도 빛을 잃는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슬픔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조각을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의 한 조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 이삭의 어깨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며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삭을 죽이길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리심으로 이삭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칼보다 더 큰 대못이 두 손과 두 발을 꿰뚫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친히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은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자신이 당하는 인생의 시험에 대하여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가 당하는 인생의 시험의 모든 해답을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꼭대기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유대인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뻐하다가 결국은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숫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숫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상실과 고통이 비로소 해답을 얻게 됩니다. 나만 고통당한 줄 알았는데 비교할 수 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잃어버리셨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자체로만은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작은 인생의 이야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안에서만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퍼즐 한 조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 작은 이야기는 거대한 퍼즐의 그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 안에서만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실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끌어안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포개어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삭을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삭도 반드시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상실이 한밤의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